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이 중에 계실 겁니다. 근데 많이 읽어보셨던 적게 읽어보셨던 느끼는 공통점 하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제일 처음 펼쳐지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잘 읽어갑니다. 그 다음이 출애굽기가 됩니다. 출애굽기까지도 잘 읽어갑니다. 근데 레위기에 들어오면 그만 스톱해버리죠. 레위기에 들어오면 그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한국인 성도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창세기를 많이 읽었는데요. 창세기의 내용은 우주의 기원과 죄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창세기를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구원의 감격이 가슴에 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한국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구원의 감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들어오면 그만 좀 시들시들해져요. 내용이 어려워서. 근데 레위기는 뭐냐 하면 예배하는 책입니다. 예배하는 책인데 레위기를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한국 성도들은 예배가 잘 안 돼요.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구원의 감격도 있는데 예배 드리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위기를 많이 안 읽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레위기라는 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가 하는 이 예배의 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드려보면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홍동백서 들어보셨어요? 홍동백서 들어보셨어요? 홍, 붉은 것은 동쪽에, 백, 허연 것은 서쪽에. 조율이시 들어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네? 할아버지 때부터 레위기 제사하는 법, 예배법 가르쳐 줬는데 그건 왜 몰라요? 여러분 소제 아세요? 소제. 뭔지 아세요? 모르죠? 근데 진선생님 소상이 뭔지 아세요? 소상 대상 아세요? 담제가 뭐예요? 담그는 게 아니고 담제는 3년상이 지난 다음에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3년상을 치르고 나니까 마음 좀 담담해졌다.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담제예요. 네. 그런 거 잘 아시는데 왜 번제 소제는 몰라요? 레위기를 안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가. 아니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관홍상제 책을 이반학을 읽어봤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청원서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청원서 읽어봤는데 그 청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만나서 나랑 결혼해줄래 이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잘 아세요, 그죠? 왜? 할아버지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도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른다. 왜요? 레위기를 안 했어요. 레위기는 말 그대로 만남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만나는데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전화 때리랑 하고 이 대통령 나서 만나게 그러고 청와대로 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만나서 뭐라고 불러드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의 인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회막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빌라입니다. 빌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한복판에 하나님이 집을 하나 얻으시고 같이 살면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이리 와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늘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서,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해 주어라, 가르쳐 주어라.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어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잠시 소개를 제가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봅니다. 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타지 않냐?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서 3장 12절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너를 애국으로 보내겠다. 바로에게 보내겠다. 하나님, 바로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되리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해방시켜주라. 그러면 그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만 전해라. 그렇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이웃 옆집에 계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냥 자유롭게 나가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자유를 얻게 하게 한 것은 너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지금부터는 죄가 없으니까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레위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뭐라고 부를까? 야훼라고 부를까? 엘로힘이라고 부를까? 주님이라고 부를까? 아버지라고 부를까? 뭘로 부를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것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모든 내용들이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레위기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죄를 알게 되고 이게 부끄러운 거구나 알게 돼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바꿔볼게요. 사람아 어디에 있느냐? 여기다가 제 이름을 넣으면 저라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실존적인 물음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실존적 대답이 됩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나의 현존의 주소를 묻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내가 죄 때문에 숨어서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워서 몸을 감추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실존적인 대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아담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빛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저지른 죄악이 다 드러날까 무서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예배할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 그 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오라. 죄악의 자리에서 선한 자리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까르르 까꿍 눈 맞추는 것.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자녀들하고 눈 맞추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냥 까꿍 하고 엄마 쳐다보고 빵긋 웃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부모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매일 반복하잖아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러다가 아이들이 옹알이를 이상하게 이러면은 그냥 나가서 여보 이리 와봐. 우리 아이가 나보고 엄마라고 불렀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런 기본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기본을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크면 뭘 가르칩니까? 어른들을 만나는 법,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인사하는 법, 친구들과 만나서 싸우지 않고 잘 노는 법, 욕심나 과도하게 부리지 않는 법.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소셜워크, 사회적인 습성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기본적인 거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다. 그래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회막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마을 한 동네 한복판에 같이 사시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는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나오게 하라.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회막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말을 좀 바꿀게요.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교회로 오라.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거든 예배의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교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교회로 오라.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기본적인 레위기를 읽기 시작만 하면 읽기가 싫어지고 어째 한번 읽어보려고 하면 두 장쯤 읽으면 잠이 오잖아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레위기를 읽기가 어렵다. 교회 오기가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은 다 교회를 정말 쉽게 오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부부는 트레인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교회 오시는 거예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한번 앉으려고 얼마나 결심하고 3년, 4년, 5년 결심하고 오는 거예요. 쉽게 와지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꼭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뭐 그 증조, 고조, 제사 있다고 밤에 밤 12시에 나오라 그러보세요. 걔들 예! 자라서 벌떡 일어나서 제사 지내야 된다고 쫓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를 열심히 보니까 창세기는 인간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죄가 이런 것이구나 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건 창세기에 어긋나는데요. 이건 죄인데요. 얼마나 민감해요. 그리고요. 기도하면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주면 아멘으로 받아요.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 구원의 감격이 기뻐요. 기쁩니다. 그러면 보면 사람들이 보면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싶은데 예배 드리자고 하면 안 나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현상입니다. 꼭 같습니다. 교회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잠 잘 오잖아요. 기도 시작하면서부터 잠 잡니다. 레위기 읽으면 바로 잠 옵니다. 왜요?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레위기는 예배하는 공동체의 청사진입니다.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땅, 죄악의 땅,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생명, 허락하여 주신 생명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홀로 버려두시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한복판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한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만나보시고 나와 그렇게 요청하고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를 통해서 받는 이 예배 공동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있는 게 이 예배 공동체는 말씀드리듯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예요. 예배 공동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회막이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런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와 계십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성이 죄와 부정과 맞닥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를 지켜가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 죄와 부정과 허물과 악한 것들이 함께 만나지 않도록 구별하는 질서를 지켜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제사장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질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켜가야 하는 질서가 깨트려지면 빨리 회복시켜가야 돼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제사장과 백성들 함께 주어져 있는 책임과 의무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질서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 거룩한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질서를 깨트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그 거룩성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가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싫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싫어, 우리가 레위기 읽고 싶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고 교회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거기 계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세상으로 갑니다. 가면 깨는 사람은 사람밖에는 없어요. 이 거룩을 깨는 것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죄를 짓고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죄를 만들고 사람에게 있는 죄가 세상으로 유출해 나가서 그 세상이 죄악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질서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질서를 깨끗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죄를 민첩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모르는 일이구나. 바로 돌아서서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회막에서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앞으로 소제, 번제, 화제, 거제제, 속제제, 요제 많은 예배들이 나오게 되겠지만 이 일들을 시간이 갈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신가? 어디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회막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텐트 치며 살고 있는 집 얻어서 살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동네 한가운데에서 오늘 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이웃과의 사이에 올바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들 사이에 올바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올바른 만남이 일어나고 가정과 자녀들 사이마다 해서 올바른 만남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잘못 만나면 하나님을 삐딱하게 만나면 사람을 볼 때도 빼딱하게 봐지잖아요. 아무런 화낼 일도 아니고 아무리 시비 걸 일도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빼딱하게 봐지게 돼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고 근데 그걸 잘못 받아들이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원수 사랑이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이 안 됩니다.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마지막에 가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지막에 가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이웃을 보는 눈이 바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게 사랑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가 들기 전에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부인이. 정말 저 사람만 아내로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좋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결혼생활을 쭉 하는데 어느 날 밤늦게 들어와 보니 부인이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엄청나게 코를 골고 있어요. 이거 전차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 부인이 코를 너무 골아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 내가 한번 잠이라도 같이 자보고 결혼할 걸 이게 뭐냐고 그 마음에 그냥 막 불편이 일어나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가장 같은 이웃인데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코를 골면서 자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우리 부인 정말 코 잘 본다. 참 이쁘다. 그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누워봤더니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면서 그렇게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이웃이 좀 잘못하는 관계도 덮어서 가요. 부인이 좀 잘못해도 용서가 되고 남편이 좀 잘못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잘못되면요. 이 관계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부부 사이예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뼈다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 모델이 가정이에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그런 따가운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올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그 관계가 이웃 관계가 올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행복, 올바른 평강, 올바른 안식이 주어져야 가정에서도 그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에는 교회로 오너라 그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회막으로 나오느라 나하고 만나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쉬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주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쉬는 게 편한지 왜 교회 가서 1시간씩, 2시간씩 앉아있냐? 불편하게 힘들게. 그렇지만 내가 만드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그 안식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회막으로 나오십시오.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만남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받아서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안식과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는 교회로 갑시다. 안식일에는 교회로 갑시다. 회막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